오늘은 그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설교 때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늘 하죠. 그전에는 그냥 읽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나를 이건 없어요. 그냥 너희더러 이르노니 너희는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보고도 안 믿었다는 얘기일까 그러잖아요. 뭘 보고도 안 믿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이전에부터 쭉 있었던 얘기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도 모세가 우리는 주었다, 이렇게. 내가 그걸 한자용어로 마이동풍이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너희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누가 뭐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인 메시아 대망 사상에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근데 실제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 잘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아예 그냥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안 누를 만큼. 근데 그런 모든 신앙이 다 뭐다? 관념적 신앙이다. 실제로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에 오병이어 표적, 14절로 15절 이런 부분 우리가 쭉 해왔었죠. 믿어야 되고 그건 생명과 구원론이고. 근데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말짱도루묵이다 이거죠.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구구절절히 하는 기도, 그런 부분을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목회 잘해야 되겠다. 첫째, 어떤 거냐? 말씀을 정말 잘 전해야 쓰겠다. 정말 바른 말씀 전해야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거의 다 외워요. 어느 분은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이제 다는 모르지만 목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 일경희 집사님은 나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저 부분은 거의 기도에 항상 쓰는 것 같아. 지난번에도 그 맥락이 딱 그대로 들어가, 또 이번에도 이렇게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내가 생각을 하면서 저렇듯 내가 그러기를 원하는데, 다른 건 그래도 말씀만은 정말 바로 전해야 쓰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멘을 안 하시네. 오늘 밥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아주 추어탕에다가 막 또 가서 밥 들어 와서 말아먹고 막 하던데, 참. 그래서 22절부터 또 31절까지, 32절부터 35절까지 계속, 지금 36절도 마이동풍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얘기가 유일신이요 성경이요 신인 메시아요 복음의 문제가 이 사람들에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는 없어요. 그냥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거죠. 너희는 나를 보고도, 이 부분 여기도 지금 여기 본문에는 지금 여러분들 다 이 성경은 지금 호크마 이거 가지고 있죠.
아마 관주 성경은 여기가 괄호가 쳐져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쳐져 있습니까? 안 쳐져 있죠. 네, 이게 괄호가 쳐져 있는데 거기에도 내가가 있지만 이건 아니에요. 호라호예요. 40절에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근데 지금 36절은 믿지 않는 자, 40절은 믿는 자. 그래서 믿는 자는 본다는 거예요. 뭘 봐요? 호라, 그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보고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편에서 보니까 봐요, 안 봐요? 안 봐. 안 들어. 전혀 안 믿어.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기에 내가 옳은 데다 목숨을 걸고 있느냐, 엉뚱한 데다 걸고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께 목숨 걸고 있다고 이러느냐, 이런 분별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36절은 당연히 아담 후손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다. 아버지가 주셨다가 뺏었다가 이럴 일은 없죠.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죠. 네. 어떤 분들은 나한테도 뭐 줬다가 도로 주라고 그러시대요. 네. 이게 지금 이거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격체잖아요. 마치 인격체를 주었다 뺏었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여기 디도미를 썼는데 완전히 넘겼다, 완전히 주어버렸다 이런 거예요. 이게 뺏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말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아버지가 허락해야, 아버지가 역사를 해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를 믿잖아요. 아버지가 역사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안 믿으려고 했다가도 내가 믿네, 이런 거 아니에요. 누가 역사해서 내가 지금 이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거. 교회도 오늘 나오셨어요. 이것도 내가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나오시겠구나,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시는구나, 이런 환경 속에 있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싶어야 그때부터 이제 기도도 되잖아요. 기도도 아닌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 맞게. 그래서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참 복음이 절대로 중요한 것도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궁합이 맞아야 돼. 하나님만 나하고 맞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오늘 또 그 용어를 썼잖아요. 숙진 집사님이 다른 때도 참복음이란 단어를 써서 기도했나요? 더러 그 단어를 내가 듣기는 하지만 기도 때는 못 들어본 것 같아. 근데 어제 꿈에 하나님이 이 집사야 참복음이라는 단어를 써라 그러던가요? 네. 궁합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하고 내가 맞아야 돼. 그 맨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뭐부터 만나야 된다? 복음. 복음도 어떤 복음? 참 복음을 만나야 된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차피 천국 갈 것인데 구원의 확신 가지고 그런 건 아니죠.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안 된다. 너희를 상할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거꾸로 찢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그래서 아무에게나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승준 권사님 그 전에 전도한다고 그냥 밥도 꽤 샀죠. 왜 밥값도 꽤 들었을 것 같아. 본인은 밥도 못 먹고 계속 전도하고 있어. 그쪽은 계속 먹어도 막 얘기하느라고.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또 안 찔러보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허탕도 많이 하지만 전한 데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고, 그리고 듣고 선택하는 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십 년 후에 예수님 앞에 딱 섰어요. 너 이리 와봐. 너 왜 나 안 믿었냐? 몰랐어요. 왜 이리 와봐. 그 시간 언제 몇 년 몇 월 몇 일째 목양기 이승준 권사가 너 밥 사줄 때 이 새끼 말하는데 너는 밥만 꾸역꾸역 처먹고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러겠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코이노니아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해야라 예수님께로,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올시다. 고건사님 글죠? 보따리 쌓았고 여기까지 말씀 듣고 쌓았고 광주까지 왔잖아요. 잘 왔죠? 아멘. 고건사님, 나 깜짝 놀랐네. 내가 지금 김권사님이라고 말한 줄 알았네. 아니 장권사님이라고. 장권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 고건사님. 아무나 아멘 하면 어때요? 아무나 하세요. 아무나 하세요. 자, 그러니까 다 내게로 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오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올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잖아요. 김정래 권사님, 그죠? 네. 나만 보면 내가 이쁘고 잘생겨서 그런가 싱글싱글 계속 웃으셔. 아까는 얼굴이 커서 무섭다고 하더니 아니었어요. 내가 잘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신앙의 출발은 내 멋대로 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뭐 교회를 연애당연히 연애걸로 갈 수 있고, 뭐 교회 가면 부자 된다더라, 뭐 교회 가면은 뭐 병도 고친다더라.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아직 신앙의 시작이 아니에요. 신앙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그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찬양하고, 오늘 찬양 누가 한가 정말 잘하대. 누군 줄 알죠? 그래서 복음도 만나고 또 뭐 주님도 만나고 뭐 이런 소원 가지고 지금 우리들은 다 그러잖아요. 다 내게로 온다, 도달한다, 도착한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36절은 참 복음이다. 그러면 참 복음을 만난 거예요. 참 복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전혀 안 된다. 영성 세미나 했다고 그래서 다 만난 것도 아니고, 말씀을 또 다 잘 안다고 그래서 만난 것도 아니에요. 모른다고 그래서 못 만난 것도 아니죠. 두 번째로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그러니까 만나고 끝난 사람은 안 만난 거예요. 한 번 만나면 영원히 그런 거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발길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발길을 돌리려고 아무리 돌아봐도 갈 곳이 없어. 할렐루야. 나는 그 말이 그렇게도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한 10년이 넘었어도 우리 교회도 안 오지만 다른 교회도 안 가신 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바깥 목양교회 교인이래요. 참
말들을 조금 잘하되, 근데 정말 우리들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때로는 발길을 돌리고 싶고, 때로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지 몰라도 이 복음 차라리 몰랐었으면 좋을 것, 뭐 죽어서 지옥 가든지 말든지 막 이럴 때도 있어요. 내 말보다 이 말이 능력이 안 생기더라고. 여러분들에게 내 말은 엄청 영향력이 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하면 영향력이 한 태기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안 그런가요? 내 말 이해되세요? 숙진 집사님이 많이 쳐다봐서 뭔 소리다냐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럴 때면 갈등이 와요. 하나님, 내 말은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로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천둥 벼락같이, 그래서 그 심령에 모세의 돌비에 말씀이 새겨진 것처럼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그 다음 백권사님 혼자 큰 소리를 한번 해봐요. 그렇게 시원찮게 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돼야지. 아니 맨 앞자리로 오세요 두 분. 김정래 권사님, 장 권사님 맨 앞자리로 앉으세요. 아멘도 아멘이 아니라 아멘. 이런 점. 내가 웃음을 못 참고 혀를 깨물어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기준으로 저렇게 열심히 하면, 또 직분 받아서 저렇게 안 하면, 이런 것으로 기준을 두고 자꾸 신앙을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데, 말씀에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에게 가면 결코 내쫓지 않는다. 절대로. 어떻게 보면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닌가? 이제 구원은 확인할 수 없지만 내가 내어쫓지 않는다. 이게 물리적 장소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 만약 목양교회로 얘기합시다. 목양교회로 얘기하면 공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 오면 네가 그렇게 복음이 바로 정립돼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내쫓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옛날에 내가 내쫓은 사람이 있죠? 당신 앞으로 목양교회 오기만 해봐. 목양교회 당신 앞으로 오지만 세상에 목사가 교회를 못 오게 하네,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포기했는지 자기 부인은 나와도 못 오게 하지 말아주라고 그러대요. 내 부인까지 못 오게 하겠어요? 네. 이제 또 아주 김 권사님이 완전히 얼굴이 굳어졌어요. 못 오게 하니까. 그건 내가 실수한 거죠. 뭐 그러든 저러든 교회는 나오시라고 그래야 썼는데 내가 못 오게 했죠. 그래서 내쫓지 않았다 여기를 코이노니 하면서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기까지는 아직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예, 맞아요. 구원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의심하다가 끝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나아요? 아니면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나아요? 당연히 전자죠. 38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는 거죠.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철저하게 지금 아버지가 주체고 아버지에다 기준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압달락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과의 논리죠. 그런 부분을 본문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은 구원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서 이미 구원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3장 16절이죠. 그게 누구예요? 성전이에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유한 여러분, 내가 성전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육신으로 있을 때 우리가 구원 받는 거지.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여기서도 내가는 없습니다. 원문에 그냥 하늘로서 내려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 신앙, 성경, 신인 메시아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지금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말은 신인 메시아를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나를 생략한 이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도 사실 출애굽이 구원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에 육신의 구원, 또 하나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도 구원 사역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여전히 이제 육신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걸 또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자기는 늘 알죠.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내가 아닌 다르게 뭐가 된 것 같아. 나 봐라. 나는 이러려고 안 했는데, 나는 이럴 수 없는데 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지? 이런 것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자꾸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후에 이거는 뭐예요? 영이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철저하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내게 주신 자 중에 주신 이건 디돔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게 복음을 만난 사람이죠. 하나님이 복음을 만나게 해서 주님에게로 보내요. 영접을 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 만나서 신앙한 사람, 신앙을 유일신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나요. 죽인다고 해도 안 떠나요. 순교자들이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복음 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마디로 절대 목양께 떠나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내가 제일 약한 게 뭐냐? 내가 옛날에는 그런 말 잘 썼잖아요. 가는 사람 안 붙잡고 오는 사람 안 막는다. 또 그걸 여러분들이 싫어라 해서 고착될까봐 내가 참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기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그냥 기분만 나쁘게 해봐라. 나 이 교회 안 나오면 되지. 막 이러게. 제일 무서워요 그런 사람이. 마귀보다 더 무서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나도 여러분들 예간장 녹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내 예간장에 많이 녹여 좀 이렇게 말하면 무경교 목사님처럼 목회도 편하게 한 사람 없다더만은 또 씨잘데기 없는 소리 한다 그런가 모르겠어요. 나도 여러분들 예간장 녹이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분은 절대 예간장 녹이지 마세요. 그분은 안 봐줘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천국 복음은 끝까지 꽉 잡고 절대 놓지 말아라.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보내신 이의 뜻, 이게 주체가 하나님이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수동적인 입장이죠.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도 잃지 않는 거래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않겠다. 이 말은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멸망이란 단어예요. 멸망하지 않게. 지옥 인간 되게 안 하겠다, 그런 얘기죠. 지옥 안 간다, 멸망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 복음을 하나님 영적으로 진짜 만나는 것은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팔 잡힌 거죠. 이러면 대박 난 거죠. 내쫓지 않으신다고 그랬으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언제일지 모르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지. 어디서? 에이 참.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그 찬양할 때 어디서?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아니 목양교회에서 그래야지. 참. 마지막 날 39절의 마지막 날, 40절에도 마지막 날인데 39절의 마지막 날은 내가 죽고 나서, 그렇죠?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이제 죽고 나서는 이게 없죠? 살아있을 때, 그때.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것이 소원이어야 되고, 마지막 날 죽으면 그 순간에 우린 진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지금 마음은 그래요. 나는 꼭 잡고 있어야 돼. 마귀 씨가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자꾸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 때문에 여러분들 성질 날 때도 있죠. 아이고 이 바보 이럴 때도 있잖아요. 내가 왜 그랬어 이럴 때도 있죠. 그럼 나 때문에는 뭐 그건 저 알아서 하게. 나 목사 때문에나 뭐 권사 때문에나 집사 때문에나 성도 때문에 혹 속상할이 있어도 그 원인의 근원지가 어디다? 마귀다. 마귀한테 덤벼. 사람한테 덤비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승리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천국 복음은 절대로 내가 안 놔야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아무래도 추어탕에다가 수면제를 넣는지 어쨌는지 다음부터 추어탕 끓이면 검사해봐야 설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실런지 모르겠어요. 장례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진짜 죽고 나면 천국 있나? 그저께 천집사님 장례 드렸잖아요. 천국 있을까? 진짜 지옥 있을까? 그런 생각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들어봐. 딱 한 명 있네. 나. 전 진짜 그런 생각 해봐요. 자주 해요. 괜한 짓거리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말씀을 보면 맞아, 있어, 진짜 있어, 이거 있어, 맞아, 천국 지옥 있어. 부활 보면 돼. 예수님의 부활이나 이런 본문 보면 이건 정말 계시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가 목사 된 거. 중학교 2학년 때 일찌감치 했잖아요. 얼마나 잘했어요, 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엄마가 여기 계신다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엄마 아들로 태어난 걸 제일 잘 선택했다고 그럴 거예요. 사실 선택 기여야 아니에요, 그건? 무엇이 그게 선택이에요? 듣기 좋게. 마지막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을 봤다. 어디를 봤을까요? 그 중심에 계신 호 예수, 하나님 예수. 그 하나님을 본 거죠. 우리는 사실 속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누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정말 바로 보려면 성경으로 정립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여기는 구원론이죠.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얘기는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내가 믹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36절의 믿음은 그냥 피스티오, 그냥 믿음이고 40절의 믿음은 속으로 들어간 그런 믿음. 이게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 속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믿는 그 순간에 현재 뭐가 결정돼 버려요? 영생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영생이 그 안에 있어 버리는 거죠.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 속에 생명과인 영생하도록 있는, 예수님이 쭉 얘기했지만 양식이요 떡이요 결국은 보혜사, 현재 내 속에 들어와 계셔버려요. 바로 그 상태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우리 신앙의 총결산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구원받는 것은 미래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현재.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한다면 참 복음을 만나려고 하면 누가 자꾸 회방나요? 마귀가 회방나요. 성령의 열매가 좀 맺히려고만 하면 마귀가 와서 자꾸만 태클을 걸고. 성도 여러분, 우선 내가 참 복을 만났느냐, 참 복음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를 늘 고민하시고,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가면 찬스가 와요. 틀림없이 그 찬스는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내가 그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속으로,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